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보에도 올려드렸지만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지름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지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림처럼 점선으로 된 화살표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다면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거쳐 홍해를 지나 멀리 돌아가게 하셨죠.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걱정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분명 지도에서처럼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숫곳과 에담을 지나 해안선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길이 빠른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애굽의 군사 요충지가 무려 20곳이 넘게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바로의 허락으로 출애굽을 했지만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갔다면 이 군사 요충지에 명령하여 그들이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바로가 막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는 원하지 않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인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혀 싸움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 이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남쪽 광야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그 숫자는 적어도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 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라 불리는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함께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출애굽한 남쪽 광야길로 접어들었을 때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광야라는 사막은 정말 삭막한 곳입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더위이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추위에 물도 없고 구름 한 점 없고 수많은 도적대와 수많은 짐승들의 위협과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곳이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더위를 식혀줄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위에서 지켜줄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두 기둥의 역할은 그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함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역할은 바로 다음 절인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또 다른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이 두 기둥의 진짜 역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 진행하던 중 또 다른 난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홍해 바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담을 떠나 홍해를 바라보면서 비하히롯 바닷가에 장막을 쳤을 때 애굽의 군사가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자신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라는 바다입니다. 앞에서는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불평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라는 말은 애굽에 우리가 묻힐 땅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예 생활을 했던 이들이 상황이 안 좋아지자 모세를 탓하고 나아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이 희망을 잃고 원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왜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 정말 방법이 없어서 포기한 것일까? 아닙니다. 그가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이유는 이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이방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신해 싸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싸움을 영적 싸움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필요한 것은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어느 하나 편한 것이 없습니다. 지름길을 포기하고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하는 것, 애굽의 군사들이 무서운 속도로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다는 것, 갈 길이 먼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고 인간적인 마음에는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원리를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에 들자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팡이를 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인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앞에 주저앉아 슬퍼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같이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탈락한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절망 같은 상황을 이겨내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연료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하더라도 기름이나 전기가 없으면 나아가지 못합니다. 차를 세워두고 구경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연료가 없다면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역시나 아무리 좋은 차에 연료가 가득하더라도 시동을 걸지 않으면 그냥 세워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료가 차에 있다면 나아가기 위해 시동을 먼저 걸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부를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연료가 가득 차 있는데 시동에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고민한다고 해서 차가 나아갈지 나아가지 못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동을 먼저 걸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차를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역시나 연료가 있어 시동을 걸었지만 나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엑셀에 발을 올려 차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동이라 부를 것입니다. 말씀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망하기보다 이 세 가지 원리, 말씀, 믿음, 행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홍해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앞으로는 낙심하고 낭망하는 성도님들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극복한 경험들을 통해 어떤 상황과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심으로 이런 절망과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